일을 먼저, 이러니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습관적으로, 풍습적으로 이렇게 살아면 안 돼요. 그럼 바리새인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습관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 부모가 믿었으니까 나도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뭐로 봤어요? 도전자로 봤고 회방자로 봤고 경쟁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모략과 어떤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온갖 모략질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모략과 대적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감당해 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도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탓을 합니다. 내가 힘들게 된 거는 부모 탓, 내가 어렵게 된 것은 가족 탓, 부모 탓, 자녀 탓, 이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거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있으면 다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일도 잘 되면 자기의 능력이 좋아서 잘 되는 줄 알아요. 뭐가 세상에서 잘 풀리게 되면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 풀리는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불평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은 이 요소입니다.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뭔가 좋은 일들만 생기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운영을 잘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착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좋은 일로 엮어지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올 수가 있으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까?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 어떤 배경을 탓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부터 먼저 하세요. 이게 믿은 사람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인이 갖춰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윗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사유가 돼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세상에 부족함이 없을 때 나라의 반란 세력에 쫓겨 도망다니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권이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었을 때도 또 전염병으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간섭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생각과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정신도 차리게 되고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짜증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유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 고난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몇 가지 의미가 여기 있는데, 첫째가 외부에서 당하는 고난, 사방에서 오는, 외부에서 당하오는 어려움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사회적 배경,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함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둘째, 자존감의 상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감이 없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신감이 상실하게 되죠. 점차 뭔가 하려고 그러면 두렵고 점차 두렵기만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자신감이 약화되는 부분,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아나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런 고난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럼 자신감이 상실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단순해서요, 이게 지갑 안에 돈 한 푼도 없이 빈몸으로 다니면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주머니에 돈 10만 원 넣고 달리는 사람 보면 걸음걸이가 달라지더라고요. 남자들은 참 단순해요. 네. 여기 없어 봐요. 어디 가서도 항상 쭈삣쭈삣 되잖아. 어디 다니다가 내 오늘 뭐 좀 살게 이렇게 사람은요, 여기 주머니에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들의 길을 살려주는 것은 간단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마음이 피곤하고 불안한 상태를 이렇게 또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또 내 힘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지쳐가지고 피곤해요. 의욕이 상실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게 돼요. 그래 의욕이 상실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육신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겁니다. 육신은 어차피 힘들게 돼 있지만 이 마음이 힘들으면 육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어도 이 마음이 소생하게 되면 건강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이 마음이 기쁘면 다 기뻐진 거고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으면, 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멸시를 받거나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힘들다,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업심을 받는다.
가족한테 왕따를 당한다.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는다.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질병 때문에 힘들 때를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 저절로 우리 몸에 다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없던 것들이 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했는데 점차 나이가 먹어가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옛날에는 여행을 가고 3일 동안 뛰다녀서도 안 아픈데 나이가 들으면 하루만 갔다 와도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 덕분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욱 성경을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욱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인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사옵니까?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 힘든 상태예요.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느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에 참아야 하는 거예요. 불평할 문제가 아니고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짜증낼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이게 견뎌야 한대. 내가 누가 대신 참아주거나 견뎌주지 못하는 겁니다. 혼자 생각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슬프도다. 나에게 받은 이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상처, 내 몸에 생겨나는 질고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도다. 이것이 나의 고난이다. 받아들인 겁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반드시 내가 극복해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고난은 하나의 힘든 상처라고 하면서 나의 고난.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다. 나의 고난은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거를 끝에 가서는 참아야 되겠다. 참지 않으면 별 일이 있습니까? 견디세요. 참고 견디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고 극복하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툭 하면 와서 자꾸 불평합니다. 힘들어서 어렵고 이거 때문에 어렵고 자꾸 불평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사는 자식은 와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묻습니다. 너 요즘 힘드니? 아니에요. 다 같이 힘든데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 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요새 좀 힘드니? 힘들어 죽겠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부모는 누구를 더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칭찬하겠습니까? 가진 것은 없어도 누리는 것은 없어도 참고 이기려고 하는 그 자식을 더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누구를 더 인정하겠습니까? 있으면서 불평합니다. 누리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누군들 고난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시련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세요. 전에는 성경으로만 읽었어요. 성경으로만 읽고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욥은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파산이 나고 사업이 파산나고 자녀들을 통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고 종교적 생활을 살았는데 이제서 비로소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주님을 배운나이다. 신앙은 형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까지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듣기만 하고 형식적인 신앙이었지만 가족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고 사업의 실패와 낙심을 당했고 육신의 질거와 고통을 당해서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눈으로 본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은 주님을 부정합니다. 환경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 보세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질병이 있는 것까지도, 내가 죽어가는 것까지도,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까지도 주님 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다.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율례를 배우는 기회를 삼았다고 하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나한테 유익이 되었다 그랬어요. 유익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거기서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조금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불평한다고 크게 더 좋은 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호호 백발 늙어지는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그 앞에 가가지고서는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힘들게 됐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좋아도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45살 전만 해도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자식들에게 잘해주지 못했을까?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 돌아가셔서 왜 이렇게 내버려뒀을까? 원망스럽거든. 40 중반쯤 돼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 그냥 살아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40 중반이 돼서야 비로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부모님이 뭔가 해줬니 안 해줬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과 건강하게 키워줬으면 감사한 거지. 지금 살고 있으면 감사한 거지. 요새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좀 불안전한 세대에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움직이면 감사한 거고요. 일할 곳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요.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감사한 거 따져보면 말할 수 없어요. 그 전에 제가 감사한 거 따져보니 150가지가 넘어. 글 한번 써봤어요. 감사하는 일만 다 찾아봤더니 150가지가 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불평한 것에 또 써봤더니 100가지가 넘어. 불평한 것에 대해서 써보니까 100가지가 넘어요. 그럼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살아야 돼요? 나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살아야 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운명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끝인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놓고 좋은 거를 택한 거야지. 감사한 것만 택한 거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힘든 것도 고난이 오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판토라는 말이에요. 판타라는 말인데 이거는 모든 걸 복합적으로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힘든 일도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실패한 일도 좋은 일도 감사한 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를 판타라고 그래요. 이거를 감사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힘든 거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혼자 살지 않고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신앙이 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에서 온 탈북남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마음껏 찬송 한번 부르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찬송 한 곡을 시큰 부르다가 죽었어도 소원이 없다고 그랬대. 한국에 와서는 마음껏 찬양 부른대요. 그냥 이 목이 터져라 찬양 부른대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자유롭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까지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는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된 일과 실패된 일, 유익해 한 일과 힘든 일 모두를 포함되는 거예요. 비록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좋은 일이 생긴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이름에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도 죽어도 이렇게 찬송이 나와야 돼요. 사나 죽으나. 이게 복음성가에 한 번 있죠. 사나 죽으나 이게 어디 있더라? 찾으려다 장모님처럼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기 쓸데없는 걸 배워가지고 내가 장로님한테서 나한테 배워야 되는데 내가 배워가지고 찾는 게 자꾸 이렇게 늦게 간단 말이에요. 자,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그다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 끝났어요. 이제 설교 끝났어요. 자, 오늘 이 100편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이 내용이 이것만 암기해도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이거 내 몸은 하나님 것이니 그의 백성이라. 그의 백성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의 것하고 백성하고 개념이 좀 달라. 그의 것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거라고 하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는 것을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 주님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조건이 있어. 세 번째가 필요하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른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첫째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요. 먹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랄 수 있도록 징계와 권면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병 들었을 때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른다라는, 양육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여주고 입혀준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병이 생기면 그 병을 치료해줘야 돼요. 그거 병을 치료해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세 가지. 첫째,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하시지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변에서 나타나요. 생기지 않은 문제들이 자꾸 생겨. 자녀들을 통해서도 어려움도 생기고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도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의 질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의 방법이죠. 때로는 몸에 이런 병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기고 염려거리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요. 그게 이제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기르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르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불평과 원망하게 되지만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감사하게 되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2편 6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없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찾으신 분만 같이 보세요. 너무 여기다가 다 써서 읽게 하니까 성경을 찾을 줄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씩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좀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씩 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같이 시작.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보세요. 자, 경건한 자는 믿는 자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 그랬잖아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를. 예.